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사순절을 은혜로 잘 보냅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사순절을 은혜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야 그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강건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을 잘 추려야 더 몸이 더 건강해지지만 그 시간을 잘못 허투루 보내면 평생을 고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매우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이 사순절을 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40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과 고행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왜 굳이 40일인가? 성경을 보면요, 40일이라는 숫자에 매우 특별한 시간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려질 때 비가 내린 시간이 40주야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받을 때도 계명을 받을 때도 40주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또 낙심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산까지 올라갔던 시간이 40주야를 엘리야는 걸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머물며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를 받았죠.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40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즉 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과거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며 더 나아가 신앙을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숙해져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어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바로 앞의 사건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정리할 때쯤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이제 최종 기말고사 같이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저마다 엘리야요, 모세요, 오리라는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셔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말씀하세요. 야, 이제 내가 진짜 내 사역을 할 건데 나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또다시 엉뚱한 말을 해요. 주님, 결단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야, 너 최고야. 야, 이런 지혜의 말을, 이런 은혜의 말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칭찬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며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나의 제자, 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의 조건은 유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이 십자가는요,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이 매우 독특한 건, 다른 죄수를 죽이는 형틀은 그 장소에 고정이 되어서 죄수가 가서 죽임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일하게 십자가 형틀만은 자기가 그 형틀을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그 십자가 형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려고 해요. 무거운 짐을 안 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시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삶 가운데 사명의 짐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짐을, 더 나아가 너의 크고 작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가라는 거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자기가 죽어지는 그 절망적인 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죄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스럽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의 순간만을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내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 장소까지 갈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의 뒤통수를 쳐서 일부러 넘어뜨려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하면 남보다 존중받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도요, 축복의 주인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 떠돌아다니는데요,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떠돌아다녔는지 그 동네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떠돌이들, 나그네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야 떠돌이쟁이들이라고 이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감당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던 능력과 그 위대한 영광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모르고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닐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른 요만한 소녀가 물어보죠.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도망가요. 사실 베드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요 십자가를 귀에도 걸고 목걸이도 걸고 집에다 방문에도 걸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경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느끼지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감당하고
그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 자리, 때로는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와 역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 이 무거운 십자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통당하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짊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걸음걸음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면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요. 근데 이때 엘리사 집안은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어요. 소를 12마리를 끌고 밭을 갈 정도로 큰 부자였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옷자락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 두말 하지 않고 소 한 마리를 다 태워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아버지한테 문안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냐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려음을 받을 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길갈에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리러 가실 건데, 야, 너 다시 너희 집 잘 살잖아, 이제 너희 집 가. 근데 엘리야가 안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안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배 그 제자들은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살 길 알아봐야죠 하고 다 흩어졌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델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죠.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건데, 야, 지금 가도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인생 잘 생각해봐. 그래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요, 여리고성에서도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이때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하는 관문 같은 역할이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면 원하는 곳을 다 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뭐 대전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떠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선생 엘리야를 따라간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뭐를 받아요?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권세를 받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와 그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받고 붙잡고 이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남들 다 쉬는 날 뭐하러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니?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죠. 야, 교회 다니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야, 너 이번에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 당했다더라. 야, 이게 뭐 믿는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 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육신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힘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실패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요, 근사한 들판이 있거나 아니면 멋있는 산세가 있는 길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 때로는 거칠고 어려운 길을 굽이굽이 도는데 저쪽 편에는 반드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보여요. 나도 모르게 저쪽 길로 가면 더 빨리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나를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그 목적지를 가기 원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모든 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을 군소리 하지 않고 따라가야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장대한 이 대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전 인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즉 나를 부인하여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큰 병원의 책임자인 원장님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양육하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원장님이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두루 다니실 때 원장님이 내리는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사람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만나죠? 그러면 어떠세요? 그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잘 따르는 사람은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제가 내린 처방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원장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역사하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순절 기간은 그 시간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 시간을 되고 그 시간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잘 되길 원하고요. 나의 자녀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나는요 남들보다 더 특별히 복에 갑절을 받길 원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를 섬겨야 나를 따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좀 많이 내려놓는 시간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따짐과 항변과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존심과 또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의 온갖 철기를 다 부리는 모든 감정들 말이에요. 그것들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적절하게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놀랍게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좀 더 특별해요. 좀 잘 되려면 남겨두고 비축하고 아껴야 잘 되는데, 오늘 말씀은 남김없이 망설임 없이 너희들 목숨을 잃어버리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잃어버리다 헬라어 단어를 보니 아폴루미라고 하는데요. 이 아폴루미는 그냥 숫제, 그냥 나 어떤 것 분실해서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박살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걸 말을 해요. 특별히 여기서 아포라는 접두를 쓰는데 이 아포는 더욱더 큰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나 이 목숨 잃어버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을 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구원이 있대요. 자기의 목숨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한대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각각류를 좀 키우다 보면 개나 가재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살이 좀 차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기 단단한 껍질을 깨뜨린대요. 그리고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좀 더 그 가재나 개가 커진대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살이 가득 찼는데 껍질을 깨부시지 못한 개나 가재는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나의 안이 자람과 함께 나의 삶도 함께 자라야 됨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성숙해지면 나를 쌓고 있던 나의 단단한 아집과 욕심과 생각도 부서져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나를 좀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 구해요. 나의 외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지요.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 아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믿음이 용맹한지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하고 사울의 악령도요 찬양으로 물리쳤던 그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넘어졌어요? 그 주방의 약소국인 변두리 국가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키우는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머물고 장수들 통해서 전쟁을 시키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머물렀어요. 이제 그만 사역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다윗이 그곳에서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쉴 때 그냥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유혹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간구하지만 우리가 언제 크고 작은 원치 않는 일들로 넘어지고 나의 믿음이 한없는 어둠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나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딱딱한 생각과 나의 자리가 부서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 순간 믿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가 소통이 막혀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의 안과 밖이 부서져야 되고 끊임없이 나의 삶의 사역의 자리가 평탄한 길, 순탄한 길 아니라 가시밭길, 험한 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월등한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승리는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천국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참된 승리자요 참된 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의 미라이 되도록 썩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나의 믿음이 살아요. 내가 부서지며 기도해야 나의 가족이 살아요. 내가 부서지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처절하게 부서져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사업과 더 나아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처절하게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님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제발 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 제발 좀 죽으래요. 그리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십자가 앞에 죽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거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목숨 거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일들에 더욱더 힘써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을 보내며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영생하는 구원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었고 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건만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답답함과 원치 않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그저 잘되기만 원했습니다. 그저 내 삶이 형통하기만 원했습니다. 주님 처절하게 나의 자아가 죽어져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져서 나의 가족이 살아나게 해주옵시고 내가 죽어져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송가 1절 반복 찬송하며